어떻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게 되느냐? 다 악인인데, 다 죄인이고, 다 오만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느냐? 무엇이 나를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냐?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 아무 소망도 없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성경 그것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소망을 주신 거죠. 구원의 소망을 주신 거죠. 그것이 나를 벗어나냐. 거기에 내가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서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바닥의 정신을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야. 똑같은 건데. 그냥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모르겠어서 목회 하시면서 그런 정도의 분별력이 없으면서 목회라는 걸 하여 지금? 목사님 자신이 올인을 하는지, 목사님 자신이 올인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목회만 하고 있으면 올인하는 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하지, 뭐 신방하지, 뭐 선교하지. 올인하고만. 그런 걸 올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밥만 먹고 예배 드리고. 유대인들이 그거 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대상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해? 밥만 먹고 그거 하지,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도 밥만 먹고 그거 해요. 그걸 올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생명으로 알고 있느냐를 두고 얘기한다니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담아놨더니, 항복하라는 걸 담았더니 그걸 지가 했다고 갖고 나온다니까? 그걸 올인이라고 안 해요. 용도를 잘못 써서 망령되다 그러지. 불법이라 그러지. 선지자도 했고 귀신 쫓아냈고 영광 네가 다 받았는데 무슨 네가 불법이지. 사람에게 영광 네가 다 받았고 땅에 보물을 쌓아뒀고 모래에다 집을 졌고 두 주인을 섬겼고 올인했지. 세상에 헛된 영광 구했죠. 평생 올인했는데 지옥 간다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죠? 응? 위로해주, 기적교회 하면서도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그러면, 너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안 달라?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격려받고 싶고. 이런 소리 저도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아, 저도. 말씀을 해도 그런, 말씀을 보고 싶지. 그런, 내 체질에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체질에 맞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선지자는 체질이 맞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선지자도 체질이 안 맞아요, 다. 인간하고는 이런 것을 말하고 이런 걸 듣고 이게 체질이 안 맞아요. 사람 길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평생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개새끼, 날 속였어. 이 개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 위로받아요, 목사님. 이러는데, 나중에는 개새끼, 나를 속였어. 이렇게 된다. 근데 평소에는 목사님 너무 힘들어. 왜 자꾸 그런 말만 해?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 나를 깨우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깨우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의 잠에서 깨우셨다고요.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통곡, 십자가의 통곡을 통해서,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화살짝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이 있다. 딱 그래. 성경.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인이 듣는단 말이에요. 죄인이. 잘난 놈은 그 잘난 것 때문에 못 들어요. C8저8이 나오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복 있는 사람은 하면 딱 뭐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그냥 잔뿌리까지 그냥 그 전석훈 목사님이 올린 거 뭐 딴 거 다 기억 못해도 물을 줘서만 산다 뭐 이런 상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 지가 가진 생명력에 의해서 그냥 아주 최대한 극대화된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 상상 못할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창조되어진 생명, 식물이고 동물이고 속에 그런 것을 있게 하셨는데 그 인간이 자꾸 거기다가 뭐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을 다 약화시켜 놨다는 거잖아. 약이라는 걸로도 그러고 무슨 짓거리 하는 게 다 죽이는 독을 갖다가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쩌리게 해놓고는 거기에 중독이 되게. 이 미친놈 새끼들이 지금 씨를 다 말려버리잖아. 씨를. 씨가 없어진다니까 씨가. 씨를 받아서 심었는데 그게 씨앗이 안 나오는 걸로 다 지금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그때 사서 써야 돼. 그때 다. 이런 미친놈 새끼들이 어디 있어. 이 사악한 거야 아주. 씨를 다 말려버려요. 씨를. 사람의 씨까지 다 말려버려요. 동물의 씨까지, 식물의 씨까지 다 말려버려요. 이 사악한 놈들이. 돈에 환장해가지고. 그런 것을 그 미친 짓을 하는데 여러분이 다 세금 내고 있고 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주는 거지. 야 정말 이 사시사철 딸기를 먹다니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거야. 수박을 먹다니. 씨 없는 수박 만들어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 미친 짓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씨 말리는 건 다 괜찮아. 하나님의 살리는 씨앗을 말려버려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뭐 단지 기복주의, 뭐 단지 이런 차원 얘기가 인간이 하는 모든 신학에 심각한 이런 사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의라고 붙인 이유가 그게 전부인 줄 아는 놈 새끼들. 미친놈들 이런 거예요. 주의라는 거. 그게 전부야. 주의라는 거. 주의가 붙으면 전부 이단인 거예요. 은사주의, 주의. 인간이 그거를 그냥 전부로 알고 그냥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영주주의, 민주주의까지 다 속이는 거예요. 민주주의, 칼빈주의. 그게 전부야 그냥. 그 사람을 오히려 잡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저놈들은 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 식이냐면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하는 걸로 극단적 성경주의 이래가지고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반기문이가 모든 종교의 극단적 경전주의들이 다 이 세계 평화를 해친다고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언을 했죠. 기독교도 성경 중심주의가 이 세계 평화를 해치고 모슬렘에서 경전 철저하게 경전 중심인 것들이 나머지를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짓을 하는 세계 평화를 해치는 가장 아주 암적인 존재라고 딱 단언했지, 단언. 결국 누구 목을 조이는 걸로 점점 분위기, 세계적인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냐면 참된 크리스찬, 영적인 싸움이니까 참된 크리스찬을 교회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가 지 정체성을 이뤄야지만 교회로서 존재해요. 자, 1편이 그렇다면은 파란색 D를 해놓고 E로 이게 BC를 했단 말이야. BC. 빨간색은. 근데 지금 B를 하는데 빨간색 B를 하는데 BC까지 빨간색을 써놓고 난 다음에 파란색으로 DE 했는데 그 D, 복 있는 사람이 된 이 D가 여기서 7편하고 대칭구조로 해놓은 거야. 1편과 7편, 2편과 8편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러면 잠깐 빨리 건너가서 보면은 7편을 보면은 1편의 초점은 복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를 올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게, 하나님에게 올인하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걸게, 그걸 생명으로 알게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 나머지가 다 되는 거야. 악인의 길을 알아보겠는 거고, 죄인의 길도 그 죽는 길인 줄 아는 거야. 이 망하는 길인 줄 아는 거야. 감각이 생긴 거지. 눈을 뜬 거야. 살아난 거야. 다 죽은 것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 거야. 그 물이 나를 살린 거야. 내게 있는 그 생명이 작동을 하게 된 거야. 오작동을 했던 것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지옥의 자식들이, 진노의 자녀들이 전부 양심도 마비되고 죽은 자였던, 감각 없는 자였던 우리가 다 감각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마른 뼈 따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만 반응을 했던 존재가, 어둠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랬던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했던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이라고 한 거예요. 복.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의인의 희종, 천국 간단 말이에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보니 이 성경이 너를 지혜가 있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성경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바울이 만들었다 이거야.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아는 그 성경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받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그 온전히 뭐냐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게, 죽을 수 있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길을 갈 수 있게. 그게 성경이. 그래서 바울 디모데 앞에 한 얘기다. 복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법대로 경계할 수 있게,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다 같은 말을 쪼고 있는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야. 계속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아세셀 염소밖에 없다니까요. 아세셀을 위한 염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길이 천국 길이야. 본을 기저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 그게 기뻐진 사람이야. 그걸 올인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고. 차라리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차라리 행복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도 행복하고 딴 사람도 행복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복된 건데. 만약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된다. 저에게 적용이 된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는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데요?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넌 그 귀한 자리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너는 잘한다고 하는 게 그 짓이잖아. 너는 잘한다고 하는 짓이 이게 완전히 너도 죽고 넌 잘한다고 지금 하는 거야. 잘한다고. 인간이 잘한다고 하는 짓이 엄청난 재앙을 자기에게도 불러일으키고 온 생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요. 잘한다고 하는 짓거리. 히틀러도 그러고 다 안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가장 잘한다고 하는 짓이 가장 사악한 이빨을 숨겨놓고 잘한다고 속이는 거라고요. 자, 이런 중심을 딱 염두에 두고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 나에게 이렇게 소망이 없는 하나님 소망을 줬다. 그래서 즐겁다. 이거의 포인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놓고 나 같은 게 이 길을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럼 그거를 실편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거지. 실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그의 방패로 삼는 사람이라. 다윗이 십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의해서 여호와께 한 노래. 베냐민 구시. 이게 뭐 누굴 가리켜요? 관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을 두고 관주가 성승의 관주도 관주가 뭐 여기 보면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표현이 그 베냐민이 굿이라고 하니까 그죠? 도대체 이게 성경이 어떤 놈 새끼를 굿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 건지로 보니까 누구예요 이게? 시므이죠? 그죠? 이런 인물이 사건 속에 없었잖아. 굿이라는 인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주는 시므이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황에 어떤 정황을 지금 보여주느냐면은 3편도 그랬는데 3편도 저 다윗 압살롬을 피할 때 저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좀 도망가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집을 네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면서 그 사울의 베냐민 같은 집한놈 새끼가 나와가지고 고소하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너한테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 거라고. 우리 베냐민 우리 왕가를 네가 무너뜨린 놈 새끼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비루한 놈아, 이 사울의 모든 피를 하나님이 네게로 돌리셨다. 네가 그 대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압살롬 손에 이걸 붙였다. 봐라, 이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화를 자초한 거다. 계속 그 사울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도 네게 돌리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아들에게 부신 거 아니냐. 꼴 좋다. 네가 네 왕을 그 장인어린을 그렇게 칼 꽂더니 네 자식한테 칼 맞네. 고소하다 이놈 새끼야. 이러고 막 저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저주가 그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게 틀려요? 맞다니까? 이 저주가 맞다니까? 이 땅에서 초대 왕이잖아. 초대 왕의 집을 몰락시켰잖아. 이 다윗이 몰락시켰잖아요. 이런 나쁜 새끼가 어디 있어? 이쪽에서는 이 철천지 한을 품게 한 왕이 나온, 처음 왕이 나온 그 지파의 긍지를, 이 긍지가 사울에까지도 오죠? 바울에까지 오죠?
왕손이란 말이에요. 왕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씨, 전주 이씨 뭐 이래 가면서는 다 그 긍지 다 한 가닥 다 해요. 그죠? 이승만이도 그렇고, 이기붕이도 그렇고, 누구의 몇 대손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세종대왕 형 누구였어요? 양녕대군의 몇 대손 이승만. 그러니까 또 이기붕이도 다도 양녕대군의 몇 대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감격하잖아. 왕손이다 이게 왕손. 그럼 까내는 또 박혁거세 뭐 이러면서 또 박씨다 그러고 또 뭐 또 김씨는 또 안 그래요. 천년의 그 신라의 김씨 그렇죠? 이씨, 박씨. 우리나라는 김이 만한 긍지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숫자도 많지. 대통령이든지 뭐 한가닥 하려면은 구테타 말고는 그죠? 구테타니까 전두환도 하고 노태우도 한 거지. 어디서 전신호 씨가 감히 그냥 명함을 내밀고 그래. 그죠? 김이박이 있는데 김이. 왕건하고 관련이 있다고 전씨가 건치가 하는 얘기고. 전씨하고 왕씨하고 뭐 김씨하고도 그럼 다 관련이 있는 거야. 그 불화를 하나씩 떼준 거야, 뭐야? 뭐 지붕을 빌려준 거야. 지붕 빌려주니까 왕씨가 남고 불화나 저쪽에서 둘이서 반쪽씩 딱 얘기하니까 하나 네가 다 가자, 몰아가자를 김씨 되고 여기 전씨 됐어? 자, 7편에서 이런 정황을 두고 이 7편에서 초록색으로 STUV가 S가 제일 커져 있어요. 뒤에 가서. 근데 S에 어떻게 출발하냐면 내가 죽게 피하오니 딱 이렇게 출발하네. 내가 죽게 피하. 그러니까 다윗이 좀 믿었던 놈에게 압살롬이 믿었던 놈에게라는 이 구조는 어디부터 하냐고요? 하나님부터 해요.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이 백성을 잘 이렇게 긍일로 그 양떼를 이렇게 아비 양떼를 지킬 때도 그렇게 생명 걸고 양의 생명을 지 생명을 던지는 하나님의 긍일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의 그 곰의 그 이나 발톱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함께 하셔서 이블릿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내 안에 그냥 할 때 내가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수염을 잡고 그냥 아구창을 돌리는 거기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거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백성을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순한 하나님에게 귀순한 우리아의 아내를 그리고는 그 우리아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명을 다 그 아내하고 동침을 하고 개가 났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놈 새끼가 안 들어가 안 자고 이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그걸로 생각을 그쪽으로 돌리고는 글을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얘 요압한테 얘를 꼭 죽여버려라. 그거를 열어보지도 않고 충성스럽게 자기 죽이라는 걸 딱 전달을 하고는 열심히 대대장이었던지 300인에 들어갔으면 뭐 아무리 못해서 중대장이고 대대장이고 뭐 될 텐데 그 초대 중대 대대가 됐든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같이 들어갔다가 연대가 들어갔든지 들어갔다가 대대만 남겨놓고 빠져버린 거예요. 대대가 몰살한 거야. 우리아는 또 그래서 죽었다고 치고 그 부대는 또 왜 죽냐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부족하면 내게 구했으면 줬을 텐데 네가 그렇게 하고 죽임까지 한다 하면서 그 비유를 딱 들었잖아요. 한 가난한 사람이 지 딸같이 이렇게 했는데 지 손님이 왔다고 지거 아깝다고 가난한 자의 그 딸같이 키운 것을 뺏어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뻘떡 일어서 그런 놈 새끼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그놈 새끼 4배 갚으라고 4배.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라고. 그래서 그놈의 새끼가 당신이라고 딱 이러니까 그 4배 당신에 대해서 내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용서했지만은 이제 이것이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줘서 칼이 당신 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암논이 강간을 하는 거야. 우선 그것을 하나님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간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심정을 지 딸이 배다른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다 죽은 걸 떠올렸어. 그런데 한 놈만 죽였을 거라고. 그렇게 꾀를 베푸는 암논의 친구놈 새끼. 그게 또 저거의 아들이에요. 누나의 그놈도 어디가 라인이 걸려. 친척 걸로 사촌이야, 사촌. 그러니까 그런 놈이 그 암논 까닭에 그렇게 한 거니까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이러고 또 다윗 옆에서 그런 놈 새끼가 죽이도록 압살롬이 강간하도록 꾀베푼 놈이. 그리고 두 번째 죽은 게 암논 죽고 압살롬 죽고 낳자마자 죽은 애 있고, 그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나중에 반역하다가 죽고, 그죠? 그러니까 4배라는 숫자를 뭐 정확하게라고 하든 그걸 볼 때마다 그걸 볼 때 예상하죠. 아도니아 죽은 것까지는 안 보지. 네? 근데 그런 걸 다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볼 뿐더러 다 그런 것을 다윗이 느끼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꼈다는 걸 네가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의 정황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네가 자취했다. 네 피를 네가 흘린 자이기 때문에 자취했다. 이 죽은 개가 9절에 보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이렇게 저주하냐. 이 죽은 개새끼 같은 놈 새끼 이 머리를 갖다가 댕강 잘라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라엘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심이다. 저주하려 하심이 아니겠느냐?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응? 근데 그걸 네가 왜 그러냐고 할 수가 있겠니? 응? 이런 상황에서는요. 가뜩이나 지금 열불나 죽겠구만 말이지. 응? 어떤 개 같은 새끼가 그렇게 하면은 그죠? 그냥 에이씨 이 말만 해도 알아서 그냥 벌써 모가지 잘라져요. 그렇죠? 왕이 아이씨 이러면 그냥 모가지가 벌써 잘라진 거야. 그렇죠? 근데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하는 다윗의 그 아픔을 두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네가 왜 나서고 그래? 이렇게 말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벌써 나단 선지가 하는 그 말씀 속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암논 사건 때에도 벌써 처신을 잘못했다는 거야. 압살롬이 그게 열받는 거야. 그래서 칼을 가른 거야. 아버지의 그 처신이 압살롬으로서는 기가 막힌 거야. 아버지가 무슨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 압살롬이 안 나설 수도 있는 건데 아버지는 이거 넘어간 거야. 그냥. 이 개자식을 그냥 넘어간 거야.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자기 동생 보고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내 방식으로 할. 그래서 딱 도망갔다가 요압에 의해 가지고 돌아왔잖아.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또 안 보게 하니까 아버지 보게 하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요압의 밭을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딱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작업을
재판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웬일이냐. 그거 내가 참 당신 정말 너무 억울하겠다. 내가 그런 재판을 내게 기회가 주어지었다면 난 당신 100% 몰았다 정말. 당신 너무 억울하겠다. 그래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날 때는 이미 백성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물밑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일어날 때도 가장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의 휘하에 다 왔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정말 진실한 자기의 말을 하면서 내가 이걸 다 당하겠다는 거잖아. 아비새의 모든 신복에게 내 몸에서 나는 아들도 이 말한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계속 이 말한다. 하나님이 하심이니. 그냥 저주하게 버려둬라. 저주하라고 하는데 너 왜 그래? 누가 그러겠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이 저주 까닭에 나의 원탕을 감찰하셔서 그 저주 까닭에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손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다윗의 가장 깊은 데 있었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인 거예요. 이 모든 얘기는 자기 선을, 자기 착함을 드러내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시편 51편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성령이 나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고 내가 노래하면서 전파하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돌아올 겁니까? 하나님은 나 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살려놨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죄인이 용기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내가 전파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까? 이게 초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는 지상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잖아요. 여기도 긍휼을 구하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방패로 삼냐 이거죠. 여기 1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긍휼을 구한단 말이에요. 긍휼을. 이런 분위기를 전체로 읽어야 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정작은 그 시므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정작은 이 전체를 읽으면 어디 있냐? 12절에 있어요. 그 저주 까닭에 서두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거 저주 까닭에 이거라고요. 그렇죠? 어디로 피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에다가 목을 매잖아요. 인구조사할 때도 내가 긍휼의 손에 빠질지인자. 그때 긍휼이 임한 곳에다 성전 짓게 하고 그렇죠? 긍휼 빼면 다윗에게서 뭐 얘기할 거리가 없고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인물을 긍휼 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긍휼을 두고 여기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피한다? 어디로 피한다? 어디로 피해요? 그 얘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의 방패시오. 70절서부터 나의 방패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야. 난 내놓을 죄밖에 없고 구할 건 긍휼밖에 없고 이걸 정직하다 그래. 정직하다.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을 갔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으로 늘 바들바들 떨고 있는 존재를 정직하다. 딱 그래. 정직하다. 그렇지 않은 건 정직하지 못하다. 악이다. 그러니까 악과 선이 뭘로 갈라져요? 긍휼에 가서 엎어지면은 정직하고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저 잘났다고 서 있으면은 정 맞는 거지. 모란돌이 정 맞는 거지. 딱 엎어지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어떤 놈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저 잘났다고 한 놈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은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러니까 계속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올인하지 않으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살 길이 말씀 긍휼밖에 없는 줄 알고 올인하지 않으면 칼을 가르치니까 회개치 않으면 같은 말이야. 그렇죠?
그 활을 당겨서 예비해 두셨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해 두셨다. 그 만든 살은 화전, 불화살이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해서 괴유를 낳았고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난 감정에 빠졌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그 부학은 자기 정수리로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 주의 이름. 그 시편은 계속 봐야 될 게 뭐냐? 주의 다음에 붙은 말이야. 주의 인자하심. 응? 주의 말씀, 주의. 아주 그냥 버글버글하게 나오는 열쇠. 주의.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죄를, 이렇게. 그것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이 말 한마디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피한다는 말하고, 나의 방패, 이러고 딱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방패, 곧 회개란 말이야. 내가 묵상한단 말이야. 시냇가에 심겨졌단 말이야. 이거 같이 생각하란 말 같이 지금. 그리고 여기 나를 따르는 모든 나를 쫓아오는 거기서 나를 구해 주신다. 내가 거기 피하면 구해 주신다. 피하면 구해 주신다. 이 말이나 저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산다. 형통한다. 같은 말이야. 형통한다. 그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일이 푸르청청하고 과실로 간단 말이야. 과실로. 산단 말이야. 자기도 살고 딴도 살고. 그러면 건져낼 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피하면 건져준다. 구한다. 피하면 구한다. 그러면 그 구할 분이 없다면 피할 수가 없다면 사자에게 찢기고 뜯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것을 했다면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화친한 것을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을 무고하게 빼앗았거든. 그러면 이렇다면 원수가 나를 그렇게 쫓아와서 내 생명을 짓밟고 내 영광을 진도에 떨어뜨리게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진노로 일어나셔서 내게 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깨어나 주십시오. 당신이 건져내지 않으면 내가 찢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는데 민족들의 집회로 줄을 두르게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돌아오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 내가 죽게 피하는 게 나의 의야.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내가 죽게 피하는 거야. 피하는 게 회개야. 그래서 나를 판단하십시오. 악인이 악을 끊어버리고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당신을 인정하는 그것이 피하는 거고 당신을 인정하는 게 회개하는 거고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의해서 중요하게 중심을 잡고 이 뒤를 펼친단 말이에요. 피한다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피하니 당신이 안 구해주면 나는 어디 갑니까? 내가 당신을 방패 삼는데 당신이 나를 안 막아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피하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1편과 7편을 같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나는 다음에 피한다는 말이 묵상한다라고 한다. 묵상한다. 해봐. 피한다. 묵상한다. 그러면 형통한다가 구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의뢰 중에 들어가게 한다. 그렇죠?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무엇에 의한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그 길이 나를 구원한다면 그게 나의 방패야. 할렐루야. 쉬워지잖아. 1편에서 중심을 딱 잡으면은 7편은 거저 먹는 거야. 응? 그렇죠? 여기도 전반부에서 딱 잡으면은 맥을, 이 전반부에서 이 맥을 잡으면은 피하니 구한다. 이 맥을 잡으면은 피한다로 이거 다 풀어버리는 거야. 방패 삼는단 말이야. 그러면 구원하신다. 회개한단 말이야. 피하는 게 회개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칼을 갈으세요. 예비해 두셔. 지 머리에 다 직교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의를 감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글로 내가 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이가 죽으면 딴 거 죽인다는 걸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묵상을 그걸 즐거워서 거기다 올인을 하니까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방패가 되주신다 이거지. 악한 자의 악안에서 나를 건진다 이거죠. 거기서 내가 찢기지 않게 그분이 나 안 건져주면은 내가 찢기죠. 그죠? 누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지켜주는 거, 내 새끼도 지켜주고 교회도 지키고 이 세상 다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눈이 번쩍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떠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아주 확실하게 눈을 떠야 성경이 다 그 말만 한다는 걸 눈을 확실히 떠야 이게 신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 그리고 막 옮겨지는 거야 막.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막 사망의 생명으로 막 옮겨지는 거야. 그러한 일에 여러분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그런 감동과 그런 그냥 설레임 그냥 속에서 막 뛰놀고 송아지처럼 막 그냥 이 말씀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고 사모하는 것도 없고 이것을 가슴에 이것을 담아내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나의 꿈을 삼고 이게 신나야 된다. 이거 하나로 그냥 신이 나야 돼. 막 그냥 막 춤을 춰야 돼. 막 그냥. 그럼 2편은? 2편의 골자는 초록색으로 EFG를 반복을 할 때 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강요해가지고 십자가를 예수 죽이는 사건으로 연결시켰다고 이게. 창세기로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하나님같이 되어 독립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웃지요. 그리고 저를 비웃으시고 하시는 말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왕을 세웠다. 내 아들을 내가 낳았는데 그 소유가 땅 끝까지 내가 철장으로 다 깨뜨려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살리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받아준다고. 이놈들아 그 헛짓하지 말고 너희는 이 아들을 통해서 안 망하려면은 그 지혜를 그 교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아들을 통해서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이렇게 이 아들에게 지혜를 교훈을 이 아들에게 입맞추고 긍휼을 구하란 말이에요. 긍휼을.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진노가 급하시다 아주 그냥. 그러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의지하면은 그러면 산다 이거예요. 복이 있다. 그건 의지한다 앞에서 연결시키면은 묵상한다. 그러면 산다 형통한다. 그래서 그게 복이단 말이에요. 사는 걸 복이라고 말한다면 망하느냐 구원받느냐. 복을 두 번이나 말이에요. 1편의 복, 2편의 복. 아들에게 입맞추란 말이에요. 생명을 구걸하란 말이에요.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기본금이 입맞추잖아. 그럼 그런 얘기가 8편이란 말이에요. 8편. 2편의 얘기가 8편이에요. 8편.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 자, 그 소유가 땅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앞에 유업으로 아들에게 주면은 아들에 의해서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려요. 그럼 하늘이 어떤 놈을 살리고 죽여요? 자유를 선언하는 놈? 그럼 다 죽여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독립해서 하나님 같이 하늘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입 맞춰야 돼요. 사탄의 그 사상 이런 데서 나와야 돼. 가치가 독립 똘똘한 데서 나와야 돼. 겉똑똑 지옥 가는 똑똑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런 교육체제 그런 사상체제 그런 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뭐가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종교 행위 종교 그 형태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그 사탄적인 것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그런 규모 무슨 그런 맨 의식만 나와. 의식만.
무슨 절기, 무슨 뭐 성찬식, 무슨 뭐 세례식, 맨 의식만 가지고 개폼 다 잡고 있어요. 본질은 다 떠나가, 본질은. 죽을 마음은 없어. 그러면서 세례며 무슨 성찬이며 뭐 해본들 죽을 마음도 없는 것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어? 무슨 절기를 지켜본들 죽을 마음도 없는 것들이. 그런 이 편의 중요한 결론은 복인데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고 이게 복이다고 끝냈어요. 복 있는 사람 바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복이다. 입 맞추는 게 복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분에게 철장권세로 깨뜨림 당하지 않으려면 입 맞춰. 이게 결론이에요. 이 편은 입 맞춰. 긍의를 구해야지. 그분에게 긍의를 구해야 산다. 다 살 길은 딴 거였다. 입 맞추는 길밖에 없다. 그걸 8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WX로 돼 있어. W. 얼마나 당신의 이름이 아름다운지.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임마누엘 했던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 이름에서 창조되어졌고 영광을 하늘 위에 뒀습니다. 대적을 인해서 어린아이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건너는 이거 그들의 예수님이 전부 끌고 오는 거야 이게. 호산나 호산나 어린아이 입으로. 그럼 어린아이는 진짜 젖먹이 뭐 이게 결국 눈 감으면 이 긍휼에 눈 떠가지고 막 뛰노는 영혼들. 이거를 어린아이 젖먹이 이런단 말이에요.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 긍휼 하나에 막 뛰노는 영혼들을 결국은 어린아이 젖먹이는.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 젖먹이 애들도 했겠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긍휼에 눈을 떠서 막 펄펄 뛰는 것들. 이것들만 통해서 찬양이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 존재의 의미가 그거니까. 여러분의 목회 의미가 그거니까. 그걸로 여러분은 위로를 받는 거고 보람을 찾는 거예요. 그것 빠지면 아무리 많이 모아진들, 아무리 세워진들 여러분 절대 거기서 위로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 젖먹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살아난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하면 그 권능이 세워진다니까. 원수와 보수자의 입을 다 찢어놔버린다니까. 아가리를 다 찢어버려요.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낮춰버리세요. 지 잘난 걸로 높아지는 것들을 다 꺾어버리세요. 어린아이, 젖먹이 이 한 가지만으로 올인하고 펄펄 뛰는 것들. 입 맞추고 살아난 것들. 이 얘기를 한다면 저기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긍휼에 입 맞추고 살아난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권능을 세우시고 이것에 입 맞추지 않은 저 헛된 일을 경영하는 놈새끼들. 십자가를 대적하는 놈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다 이 아가리 찢어버린다. 철장 권세하러 다 밟아버린다니까. 다시 그거를 말해. 주황색으로 HJ. 손가락으로 하늘의 영광을 주셨다. 창조를 끌고 와요. 창조와 구원의 역사. 두 가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H는 창조 역사. 하늘도 보고 달과 별들을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거예요. 저 자체를 멋있게 창조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 이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했나?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네? 우리 없으면 하나님 벌벌 떨고 이러는 줄 알아요? 우리 같은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거라고. 그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의도야. 우리 때문에 욕 먹었잖아. 우리가 욕을 돌리는 하나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은 십자가야. 그 사건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8편에 담았단 말이에요. 8편에. 그래서 이 시편 히브리서까지 간 거야. 사람이 무엇이 간대? 우리 망가진 인생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주겠다는 얘기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이거 다 이걸로 펼치자. 그러나 죽음을 맛보시게 해가지고 영광과 존귀로 잠깐 못하게 하셨다가 그래서 만든 것을 다스리시게 이 긍일로 다스린단 말이야. 긍일로 만물을 다 우양 어정 헤어다니는 것다 우리가 거스림을 하면 다 거스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면 하면 다 이제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에다가 모든 걸 다 건다고. 그러면서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죽음에 갇혀 있다고. 그죠? 그 로마서 그대로 다 연결되는 거야. 8장. 여기서 창조와 구원을 노래하지 않고 창조만 노래하는 줄 알고 있어. 창조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노래하려고 창조를 끌고 온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고. 그죠? 우리를 우리를 공고하시는데 아들을 죽여서 공고한다면 죽을 수 없는 분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공고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그죠? 여기 입맞추란 말이에요. 입맞추란 말이에요. 우리 도와주려고 하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고 마귀를 멸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놓아줄 뿐더러 해방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 도와줘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이게 얼마나 2편하고 같이 보니까 이 8장 8편 5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를 공고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죽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민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를 준단 말이야. 너 이거 입 맞추면 살고 침 뱉으면 넌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야, 마지막 카드.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고 다시 끝낸단 말이야. 이런 이름이니까 아름답지. 이름 얘기만 한다니까. 이름 얘기. 사도행전에도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자기 마태복음도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 자, 8편만 딸랑 노래도 부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 그래서 실컷 남는 건 뭐야? 그냥 창조하신 분 참 아름다우셔. 뭐 이런 정도. 구원은 어디 가는지 몰라. 또 이 못하게 하시면 이런 건 노래에 나오지도 않아. 한번 불러봐요. 끝까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다 빼먹고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고. 그죠? 뭐 여기 신약에 인용할 때 뭐 어찌 아름다운지 뭐 이런 거 인용하지 않았어요. 이걸 인용했지.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며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며 죽을 수 없는 분이 천사도 안 되는 죽음을 왜 맛보셨는데 우리 도와주려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믿는 도리에 사도시고 우리를 돈이 돕는 게 아니다. 1, 2장에 13장으로 딱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사람에게 어찌하려. 시편도 끌고 와요. 돈이 돕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일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긍일이 나를 도와요. 나에게 믿음 준단 말이에요. 썩어져 갈 것들을 다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고. 주님이 가신 우리도 능력지고 갈 수 있게. 따라오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온다고 우리한테. 그걸 올인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올인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그분이 그걸 원하시는데 그냥 대강 그냥 넘겨쳐버릴 텐데. 날 잡아 잡수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름을 받을 때 날 잡아 잡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가면은 그렇게 찬송한다고 날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그런다고. 아주 정확하게 봐서 얘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보네. 더 정확하게. 우리 가슴속에 늘 그냥 하나님 날 잡아 잡수세요. 그걸 또렷또렷하게 하셔야 돼. 날 잡아 잡수고 나타나시라고. 저 영혼 살리라고. 날 잡아 잡수. 한번 해봐. 날 잡아 잡수.
근데 부부싸움 할 때 죽여라 죽여라. 예? 예? 네 죽고 나 죽자. 이러고. 경상도 이제 무섭다며요. 경상도 남자가 경상도 여자하고 살면은 평생 절대 소리만 크게 질리지 남자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그 경상도 이 남자를 체질파고 끝냈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떻게 잡는지를 벌써 다 아무리 소리 질렀다가도 그냥 뭐라카노 지금 이러고 그냥 아이씨 나가 졌다 행복한데요. 전국에서 제일 무서운 경상도 여자.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시편 3편하고 10편이 베냐민하고 또 압살롬 사건을 이렇게 둘이 연결했으니까 굉장히 뉘앙스가 굉장히 좀 같은 뉘앙스를 많이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계속 시편에 나오는 게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면서 대적이 나와요. 또 친구도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는 게 이게 서로 서로 덮여 있는 건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야. 그러다가 내 영혼아 자기한테도 말하고 나의 대적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거나 대적에 대해서 말할 때는 비어나서 하얗게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할 때는 일어나서서 이럴 때는 초록색으로 덮었다고. 하나님과의 대화 표현을 하소서 하리이다 이런 거는 존칭을 쓰는 표현은 초록색으로 덮어서 구분을 해놨다고. 시편은 특별하게 기도 표현을 찬양 표현을